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이 나뉘었습니다.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써 주일 아침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를 잇게 하사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요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더구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나같이 교동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공부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 범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하고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맡은 곳에서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습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만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같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귀한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을 합하여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성도들이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축복하셔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회가 중단되어 꽤 오래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리가 소모이면 되기 때문에 5명이 안에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배를 속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코로나19 거리두기 잘 지켜서 우리가 일로 빌미를 삼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 날 1시에 충북 보은 그랜드 웨딩홀에서 김양 집사 장녀 곽진현 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마 버스가 떠날 건데 교회 출발이 여기 9시라고 했는데 아마 버스가 떠나니까 갔다 오실 분들 함께 갔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대형 버스가 발산건재 앞에 나가시면은 타이어 파는데 바로 그 발산건재가 있는데 그 앞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9시 출발이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계 어려울 때인데 사업에 잘 동참해 주시어서 여성계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의 답답하고 나오지 못하는데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에 대해서,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주일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시작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방금 봉독하신 것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치료하기 17절까지 계속 낳는 이야기만 합니다. 뭘 얘기하는 것이냐?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족보를 한 가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를, 그 가문의 뿌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작 드라마 뿌리를 보면 서아프리카 감베에 살던 한 손 쿤타킨테가 산에 놀러 갔다가 백인에게 붙잡혀가지고 납치가 되어서 미국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서 쿤타키테 7대손까지 이릅니다. 그 7대손 윌리엄 헤일리가 자기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뿌리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사람 누구나 자신의 뿌리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복음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뿌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뿌리를 기록하면서 그 족보를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사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고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납니다. 약속을 지키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긴 세월 동안 대를 이어갑니다. 더 큰 축복을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 개인이나 가문의 큰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저 여러분들 가정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 그리고 믿음의 대를 이음으로 주셨다는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이 대대손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특별한 유산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뭐 이런 한 푼도 유산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호의호식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유명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 제가 받은 하나의 큰 선물과 축복이 있다면 그건 믿음입니다. 그건 신앙입니다. 제 가정은 고향이 황여도 연백군 호남면 호솔입니다. 아버지 말씀,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전쟁 일하기 전에 고향에서 성전 건축에 부지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 믿고 피난 나온 뒤에 장로로서, 어머님 권사로서 교회를 섬기다가 소천했습니다. 그의 자녀 2명이 이남 1녀가인데 그의 자녀 2명이 목회자가 되었고, 딸과 사이가 권사로 교회를 섬기고 이제 그의 혼자들 가운데 목회자가 2이 생겼고, 나머지 5명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증손자들이 4명인데 모두가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믿음의 5대째 믿음을 잊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이고 제게 유일한 자랑이기도 합니다. 요즘 저의 걱정은 뭐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교회과 예배가 중단되면서 신앙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면 솔직히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함을 가지고 예배 드리십니까? 그 사람들 부정적이에요. 예배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직의 자녀들조차도 부모의 믿음의 대를 잊지 못하고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있고,
이제 그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아주 자연스럽게 주일 성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 자신도 주일 성수를 기피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세속화 물결 흘러들어오면서 그들의 신앙 자체가 병들어가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에 너무나 바빠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가족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이제는 비대면 코로나로 했어요. 꼼짝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다고,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신앙교육, 가정교육을 하지 못했다면 이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집콕을 하면서 오히려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빈번히 일어나는 가정폭력 문제, 아동 청소년 폭력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가정 문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들이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이 부모는 자식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들을 흔히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학습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건강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가정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 가정 폭력의 행사가 되고 가정은 파괴되는 겁니다. 폭력은 주먹만이 아니라 언어 폭력도 있습니다. 가정에 쉽게 벌어지는 언어 폭력들을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막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믿는 가정에서도 그런 막말들이 막 일어나고 함부로 언어 폭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물론 위한다는 것이죠, 전부 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목사의 가정은 물론 장로님의 가정, 권사의 가정들 모두 신의 가정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듣는 말들이 뭐라 그러냐? 교회 들은 사람 왜 저래? 믿는 사람이 더해. 아버지는 목사잖아. 아버지 장로잖아. 장로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아버지 믿는 사람마도 믿는 집에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교회 안에서만 교인 노릇하고 교회 밖에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예수 믿는 걸 감추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는 나도 믿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믿는다는 게 뭘까?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믿는 것이 더 드러나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의 목사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목사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그 직분에 맞게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알아요. 얼마 전에 샵에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하나가 마스크 쓴 채로 저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지금도 통암제일감리교회에 계세요? 건강에 변해요.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온 사람이 물어봤어요.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그분 보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날 알아?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인으로서 막말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폭력을 행사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것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돌아가,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도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 광고합니까? 광고는 기업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성도는 돌아다니는 광고판이에요. 사람들이 누굴 보고 예수를 믿어요? 누굴 보고 예수를 믿어요? 먼저 믿은 우리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명 살리려 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모든 말과 행동은 바로 영혼을 살리입니다. 영혼 살리는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에게 너 죽어라, 버려라, 양보해라, 희생해라, 헌신해라, 사랑해라 수없이. 왜 손해보라고 해요? 왜 죽으라고 해요? 그뿐이에요. 제발 말 조심해라, 비난하지 마라, 헐뜯지 마라, 뒷담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이런 행동들이 적어도 우리가 전도를 못한다고 해도 잘못하면 전도를 막기 때문에 그래요. 뭐나 상관 있어? 그러지만 아니에요. 나의 행동 하나, 언어 하나가 그들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을 죄를 잃어버리고 교회 문을 가로막는다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족보가 아주 지루하게 기록되죠. 족보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런 걸 다 기록했을까? 뭐 이런 의미가 있을까?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더라도 족보장을 대충 넘어가서 이렇게 길게 족보를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족보가 14대 42대가 적혀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족보가 예수님의 42대를 거쳐면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말은 42대를 거치면 그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 가정은 겨우 5대째인데 아브라함 가정은 42대. 놀랍지 않습니까? 42대를 거쳐오는 동안 어느 누군가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믿음에 떠날 수도 있는데 42대를 내려오면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건 대단이지. 여러분들은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계보란 이 말 한마디에 그 믿음의 계보가 그 가정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 가정을 통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되는 가정, 그리고 계보가 그 가정 안에 끊어지지 않은, 그리고 계속되는 그 연결되는 가정, 그 가정에 참으로 복되는 가정이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황 목사님 참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저는 알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왜냐? 할아버지도 믿었던 믿음의 계보가 5대째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잘 내려와서 이탈된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탈된 자식이 하나도 없이 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오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 그게 복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계보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땅에 들어온 지 140년입니다. 그러면 길면 여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까지 와도 4대입니다. 이제 여기 여러분 자식 손을 끼다도 6대 정도가 될 것입니다. 6대의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큰 축복이고 5대라면 5대 시작된 그 이후로 계보가 끊어졌던 건 복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본 사람 중에 믿음을 시작한 부모 세대로 신앙이 끝나버리는 가정을 수도 없이 보았고, 더군다나 중직이라는데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이 끊어진 가정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자식들은 안 믿어요. 우리가 1절 말씀 뭐라 기록됐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광경이 나옵니다.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네게 복을 줘.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간 줄 아십니까? 그 가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우상장수예요. 만들어서 우상을 파는 사람이에요. 만일에 여기 있는 목사가 불상을 만들고 불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주일에 설교를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고향에 떠나라는 말은 단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파는 그 장소, 그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떠나는 것이 있습니까? 육신의 저주를 가진 가정에서 떠나면 내가 너를 통해 믿음의 계보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서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서 있습니까? 세속에 서 있습니까?
우리 손조들이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족보를 시작했습니다. 약속이야. 그럼 그 부모가 그 자식들에게 성실하게 그 계보를 이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돼.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이야. 네가 뭘 하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축복이었습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두 번째가 자녀의 복이에요.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자손을 주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셋째가 장수의 복이죠. 장수의 복. 장수의 복. 오랫동안 잘 살겠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네 번째 건강의 복이야. 병들어 오래 살아야 그래 사람들은요 저주라 그렇게 말해요. 그건 아니죠. 그래도 건강에 오래 사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살려면은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눈 감는 게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래 장례식장 가면요 세상 어제까지도 저녁 잡수시고 마을 돌아다니시고 맛을 갔다 오셨는데 오늘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내가 축복인 줄 알아. 1년 열다 똥 싸면서 뭉개면서 돌아가셔봐. 당신 미쳐. 돈이 문제 미쳐. 축복인 줄 알아. 축복인 줄 알아. 저도 그래요. 그냥 팔팔하다가 다음날 눈 감아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수명이 60일 때 60 평균 수명일 때 목회를 시작할 때 제 기도 제목에서 하는 그때 뭐 60이 보통 다 돌아갔으니까 하나님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죽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 교인들은 깜짝 놀라서 어떡하라 그러냐고. 놀래 자빠진다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나보고. 근데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다행스럽게 은퇴가 다 가까워도 아직 팔팔하니 그건 감사한 얘기입니다. 예?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그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냐? 물질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야. 사람이요 늙어갈수록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돼요. 자식들이 어떻게 손 벌리고 살아가도 힘든데.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야.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는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건 복 중의 복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고 자식들이 그리고 후손들이 이 믿음에다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여러분 저는 목사가 아닙니까? 목사가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나의 정체성을 숨길 수 때문에 가능해. 잘 몰라요, 여러분들. 예? 절 잘 아십니까? 이 교회 40년까지 제가 있는데 저를 다 아십니까? 절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모를 수밖에 없죠. 내가 잘 감추고 살아가니까, 잘 숨기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자식은 달라요. 다 알아요. 같이 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교회 안에서 신자 노릇하고 집에서는 불신자보다 못하다면 남은 구원할지 몰라도 제 자식은 결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부모를 보고서는 예수 믿겠습니까? 남들은 모르니까 믿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아내는 선생님이에요. 너는 소리가 들려요. 폭력을 행사한다고. 아무도 모르죠. 만날 땐 점잖하게 말하고 참 고상하고 장교 출신이고 아주 괜찮고 그럴듯해. 남들이 봐도. 근데 밤마다 폭력이 주먹을 들고 아내가 도망 나가서 울다가 들어오고 교인들은 말도 못하고 펑을 낸 것을 알면서 소문이 퍼져나가서 결국 목회를 못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에 대한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를 잘 믿어서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어질 때,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사는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믿음을 인정받을 때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고민해 봐요. 나의 자녀들이 혹이나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가 교회 때문이 아니라, 사회 현상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혹시 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가? 진심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 하나님 보고 믿지 사람 보고 믿냐? 나도 그런 얘기를 해 주셔요. 야, 하나님 보고 사람 보고 믿냐? 근데 그 이야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을? 먼저 믿는 우리들을 보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제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제가 예수쟁이가 됐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어쩌면 제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아버지가 불교를 믿었다면 내가 지금 좀 스님이 됐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근데 참 감사한 건 내 부모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고 목사가 되어서 평생 동안 이렇게 살고, 내 자식들이 예수를 믿고 그 손자들이 예수를 믿고 있잖아.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살잖아요. 이게 복이 아닙니까? 생각을.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은 더욱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믿음의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계보가 세워지는 가정, 그까지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 계보가 이어질 때 나로 인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그 자녀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할 수 없는 믿는 사람들을 찾도록 기도해야 되고, 배우자가 믿는 사람들일 수도 기도해야 되고, 지금 믿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믿음의 대가 나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나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대가 이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은 어쩌면 부모의 책임이고 어쩌면 나의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처음 신앙의 계보의 시작이 되면 그 믿음을 잘 지켜 정말 이런 믿음의 계보가 끝나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그 부모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식들은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야 돼요.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가야 됐습니까? 정말 감사해야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브라함부터 40이 되기까지 족보를 기록하면서 한순간도 빠지는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라는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고,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이게 하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저희들도 역사간지 바라옵고 남나이다. 우리의 가정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식들이 저들의 부모의 권고를 따라서 믿음을 잘 이어나가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번바라 끓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 돋은들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rum도 같지 아니 한간에 초가도 전국이라 걸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걸어라 임마누엘 봄에도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려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봄에도 즐거운 하루하루 되신 님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름을 주께 되신 님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11김을 오여진 이은경 권사님, 황규석, 서지성 목사님, 오여진 이은경 권사님, 건축임을 최선영 권사님, 이경근, 주정은 이기훈 장로님, 주정근 무명수로 감사한 오여진 이은경 권사님, 오충석, 신진철 집사님, 황신자 권사님, 황수지 씨, 생일 감사한 것, 황규석, 서지성 목사님, 내분 감사임을, 황수진, 김재희씨 감사임을, 김대장님 감사임을, 최상근 권사님 감사임을, 민설애씨, 황찬명 황신자 권사님, 민선지씨, 장수미씨, 장수연씨, 장수민씨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명물을 봉헌했습니다. 하늘의 눈을 시려간 법으로 오일부터 쏟아부어주시고 우리의 꾸임받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내가 넘치도록 축복하시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가정과 자녀의 복을 더하고 믿음의 복을 더하시며 믿음의 길들이 이어나가는 시간의 아름다운 가정의 역사가 충만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되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내가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 경제활동이 중단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물질의 부자되시 샘솟는 아버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내까지 심겨진 나무가 시절째 열맨다고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축복 성하시겠습니다. 나 세상 주의 은총한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세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주인 주의 거룩한 자로 주님의 예쁜 가족 사랑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축복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파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믿음의 대를 잇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속한 권속들을 모리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